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서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이제 이야기는 증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이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리고 이 도제의 역할로서 이 하시는 일들이 완전히 동일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이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될 겁니다. 나를 위하여서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만약에 스스로 증언한다고 하면은 그 증언은 사실이 되지 않죠. 유대인들의 율법에서도 두세 사람이 함께 증언을 해줘야 그게 증언으로서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도 이 증언에 포함되지를 못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여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 율법으로도 두세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증언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증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증거가 있어야 되죠.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 일로서 평가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 말이 진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벌어진 사건 이후에 평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에 대한 것은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나는가, 그리고 누가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증언하여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증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겠죠.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이 진리를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요한이 이 증언의 어떤 이 대표격을 하는 사람은, 인물은 될 수 없어요. 그냥 참고인일 뿐이에요. 진짜 증언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 또 관계들을 아시는 분이 참된 증인이 되시겠죠. 그래서 요한은 참고인이지만 이 참고인으로서의 증언을 아주 훌륭하게 한 사람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다만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이 사람의 언어로 낮추어서 맞추어 주심,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언어로 맞추어 주셨기 때문에 이 참고인으로서 요한이 증언한 것이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진짜 참된 증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증언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있었고, 그것을 요한이 받아서 효과적으로 들려주게 된 거죠.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과 좀 차이가 있는 게,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곧바로 등장해서 사람들이 마치 이제 들은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는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만 듣고 그것에 대해서 전달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이 도구적으로 이 일을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걸 우리가 읽게 돼요. 어쨌든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이라고 하는 기능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그냥 빛 그 자체시죠. 근데 등불은 무언가의 옆에서 주는 이 불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해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옆에서 빛이 나도록 만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빛 자체시고, 하나님은 그 빛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분이 바로 이 참된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질적인 다름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이 등불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효과적인 이 구원의 방편을 이제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 그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참된 빛이 오셨기 때문에 그 참된 빛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더 이상 등불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는데, 더 큰 증언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증인이 되어 주시고 그 일이 필요해요. 사건이 필요하고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이 증명의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완전히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동등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겠죠.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진짜 생명을 주시는 권한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서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증언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도대체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 랍비들은 정말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유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에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옳기는 한데 그 생명이 보여주는 최종적인 목적지, 지향,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성경을 읽고 제대로 그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았다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께 와서 진짜 성경의 모든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생명을 얻으려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영광이 십자가와 부활인 겁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영광을 사실 얻으시는 거죠. 그 어떤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이 부활을 주심으로써 그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지금 이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행위인데, 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을 뿐더러 더 큰 문제가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를 영접할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자들, 또 유명한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어떤 이 성경에 대한 인플루언서들, 랍비들, 이런 자들은 영접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문화와 환경, 상황에 완전히 이제 절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의 해석을 내놓으면 그거에 막 우르르 쫓아간다는 거죠. 진짜 말씀이 지시하고 포인트하고 정말 그 집중하게 만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취하고
영광을 주고 영광을 받는 그런 장사가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시 문화가 이제 명예와 수치의 문화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영접하려고 하는 것은 참된 생명, 영생을 지금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의 영광을 만들어내고 소비하고 창출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인 거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사실상 이들은 모세가 이 생명을 주는 말씀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이 모세를 온전히 따라가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참되게 고발하는 것은 모세가 고발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진짜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텐데 그분을 따라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의 길이 이 생명이 거기에 있다라고 예수님을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에 그들이 기대했던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이제 모세가 고발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자기들이 완전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이 지시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사실상 이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져 오고 그 최종적인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고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도와 내용, 생각, 하나님의 뜻, 계획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을 갈구하고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고 또 살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과 생명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해야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그 증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살아가고 십자가 위에 날마다 죽고 또 날마다 다시 부활하여서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얼마나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서 증언하셨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증명되었고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읽고 있지만 그것이 살아내지지 않았을 때 이 모세의 고발처럼 우리의 삶이 고발당하는 그런 수치스러움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러 지금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생명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 얻기를,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 살기를 다시 한번 결정하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순종과 복종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 그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생명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